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휴 첫째 날입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운전하시고 또 좋은 은혜로운 말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명절과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빛으로 오신 분, 말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선생과 랍비가 아니라 구주로 오신 분, 그리고 찾아오시는 구세주, 그리고 주인 만난 자에게 변화를 주신 분, 그리고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며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이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인파가 많아서 예수님께 외진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스피커도 없습니다.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찾아올까요? 현실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3가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는 눈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이 먼저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판단과 현실 속에서 없는 것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도 여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작고 어린 한 소년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가난한 자들의 식사예요. 초라하고 작은 것입니다. 아이의 점심이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이의 점심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드려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을 치며 삶에서 사용했던 그 돌팔매질, 그 돌팔매를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대단하지 않은 재능, 넉넉하지 않은 시간, 미약한 믿음, 짧은 기도 시간, 주님 이걸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크고 작음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실 때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시간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온전히 들어짐을 통하여 우리 가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의 온전히 들여짐의 그 역사,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렸던 예수님의 그 구속물의 사건은 온 인류를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그 적은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난 후에 12강줄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들어지고 난 후에 남는 인생,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쓰임받게 되어지고 남는 인생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마교회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초대교회의 문의가 익투스의 사건이죠. 살아있는 물고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졌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를 살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기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보잘것 없습니다만 주님 붙잡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드려지는 인생, 남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휴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누리는 그런 쉼이 있는 시간 되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명절 가운데 가정의 복음화와 또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일 가운데 급한 일 없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